이 삼복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울수록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위를 좀 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요즘 즐거움은 여자 월드컵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여자 월드컵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 경기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얼굴입니다. 생뚱맞게도 복음은 이 사건을 중간에 넣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모든 믿는 이들의 꿈이자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를 살펴봄으로써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일컫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이름인데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메시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나를 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사람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이 표현으로서 당신은 그렇게 될 운명 혹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운명임을 암시했습니다. 어떤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변모의 신비입니다. 이 변모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빛났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인디언처럼 하얗게 분칠하면 됩니다. 복음은 박해를 받고 온갖 고난을 이겨낸 자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 종일 땀을 흘린 아빠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햇빛이 그 땀방울에 반사될 때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복음 저자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 총무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7줄, 볼에 눈가에 생긴 주름 고랑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주름 이랑은 갈색으로 타들어간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랍니다. 그 주름살은 호수의 물결처럼 세파의 물결로 생긴 신의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세법 본당 신부가 젊고 이쁜 것들만 찾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파스카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베드로는 초막을 그것도 3개나 지어드리겠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은 개뿔. 베드로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틀림없이 철근 없는 순살 초막을 지으리라는 것을 뻔히 아시고 노 땡큐 합니다. 그래서 죽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산통을 깨버리죠. 사실 얼굴을 대면한다, 마주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음성을 들었고, 야곱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꿈을 해석했고, 모세는 얼굴을 마주했으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느님의 얼굴이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불타는 가시덤불로, 어떤 때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누구에게는 천사의 음성으로, 다른 누구에게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부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정의의 칼과 분노의 회초리로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리고 피합니다.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도 하느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땀 흘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으로 단죄되어 고통을 겪는 그 얼굴이 바오로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변모산에서의 그 빛나는 얼굴은 저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얼굴과 같은 얼굴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말이죠. 이는 마치
결혼 전의 아내, 곧 그 곱디 고운 신데렐라의 얼굴과 지금 마누라라는 악기의 얼굴이 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얼굴이 빛난 이유가 드러나고 있네요. 이는 소명을 다한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 곧 하느님을 비추어 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가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이미 사랑이 식었는데도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왜 걸어둘까요? 이유는 혹여나 저 악기가 12시가 지나면 다시 신데렐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 늑대가 라자리노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없는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저자는 땀 흘리는 아빠의 얼굴이, 망가진 엄마의 몸매가, 주름살 깊이 패인 할머니의 얼굴이, 십자가의 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빛나는 얼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 변모는 어두운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밤길 애로의 초대이며 사람의 아들이 걸어가는 골고타 애로의 손짓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 이쁜 사람들이 많고 그 누구보다 눈가가 반짝거리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그 눈을 볼 때마다 용기가 생기며 그 심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분, 곧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빛나는 분이 늘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